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라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 때문에 고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인물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고난 당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고난과 또 십자가 지기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누가 그 고난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성도, 이 약한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기를 애쓰는 모든 성도의 삶에는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박해를 좋아하고 고난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없으면 좋죠, 고난과 박해가. 하지만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면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고난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든 믿는 자, 또 경건한 성도의 삶에 고난과 박해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고난에 대해서 또 함께 이야기하고 또 나누면서 너희도 당연히 고난 받아야 돼,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는 자의 삶엔 당연히 고난이 있는 거지, 당연히 너희도 고난 받아야 돼, 고난 피하지 마, 고난이 올 거야 라고 이제 고난에 대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말씀은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 가운데 경건하게 또 온전하게 살고자 하면 내 삶에 고난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요, 또 대비하고 준비하며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피하지 않고요,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다른 성도들에게도 너도 고난이 있을 거야, 네 삶 어려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내게 닥칠 고난,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은 내가 받으면 되고요, 다른 성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축복하고요, 또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들도 물론 고난 받겠죠, 온전히 살게 되어지면.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몫인 것이고요, 그들의 고난에 대해서까지 내가 이야기하고 참견하고 선포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해 줄 때는요,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믿는 자의 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마찬가지. 모두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도 성경에 잘 나오지 않지만 얼마나 그 삶이 고난이었겠습니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그 자녀들이 우리 야곱과 에서를 보면서, 야, 믿는 자는 다 고난의 삶이 있어, 너희도 고난 받을 거야, 각오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에 고난이 있을 것을 알았지만 우리 이삭은요, 야곱과 에서의 그들의 삶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는 고난받았지만 너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란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두 아들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가장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곱입니다. 물론 그 고난의 대부분은요, 그 자기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어찌되었건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130세에 바로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험악했어요. 많은 고난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도요,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그들에게는요, 한없는 은혜와 복을 빌어주고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생의 가장 황금기 같은 그런 이 청년의 시기를요, 형들에게 배반당하여서 노예로 살고요, 또 모함받아서 감옥의 죄수로 살았습니다.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암울하게 가장 큰 고난을 받은 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죠. 그럼에도 요셉은요, 그의 임종시에 그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물론 요셉이 봤을 때 그 후손들의 삶에 고난이 있을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선포하고 이야기하기보다는요, 그들의 삶에 복된 것들, 위로와 격려의 말로 축복하는 모습을 요셉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 신앙의 지혜가 되어져야 합니다. 나는 고난받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내 삶에 고난이 있을 것을 각오하고 받아들이셔야죠.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믿음을 버리지 않을 것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함께 고난받을 성도를 바라보면서 그에게는 고난을 이야기하기보다 축복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면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과 같잖아요. 그 사회에서 삶에서 얼마나 많이 치이고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 직장생활에 나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집에 들어와서 그 자녀들에게 아빠 이렇게 힘들었어, 엄마 이렇게 힘들었어 이야기하나요?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래, 잘했어.
그래, 너에겐 좋은 삶이 있을 거야.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거 고난이 있지만 그 자녀들에게만큼은 뭐예요? 늘 좋은 말, 복된 말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에요. 나는 못 먹고 못 입어도요, 내 자녀에게는 가장 좋은 것 먹이고 입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믿는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큰 고난이 임하고 그 고난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고난의 속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기의 고난을 너무 티를 내는 거예요. 아, 나 힘들고 나 어려워, 나 이렇게 고난받고 있어,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난받고 있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내가 고난받아도요, 그 고난이 남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예민하지 않게 그 고난에 반응하지 않고요, 남들이 봤을 때는 저분 봤을 때 늘 평안하게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 저렇게 큰 고난을 받고 있었군.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축복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섬길 수 있었을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믿는 자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습니까? 그 고통만 가지고 다른 사람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 고통 받으시면서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남 생각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나의 고통을 감당하는 것만도 너무나 힘든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고요, 그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끔찍한 고난을 받으시면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용서를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나는 고난받고요,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내 삶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 사람들은 사랑하고 또 섬기고 그들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이 고난받는 성도들의 참된 모습인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고난받는다고요, 예민해져가지고 내 고난을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도 힘들고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은요, 참된 고난의 모습이 아닌 거죠. 우리 고난 주간에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분들은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고 있습니다. 한 끼를 굶는 것이 쉽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금식하면서 이 금식을 티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금식하고 있으니까 너 맛있는 거 먹지 마.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금식하고 있는데 그 금식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이것은요,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닌 거죠. 나는 금식하고 한 끼 굶어가지고 배가 고프지만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나는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잘 먹을 수 있도록 대접하고 돌봐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이게 진짜 금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금식한다고 다른 사람들도 못 먹게 하고요, 그 가정에서 가족들이 예민하게 눈치 보게 만드는 것은 이건 진짜 고난과 금식이 아닌 거죠. 믿는 자들은요, 내 고난을 다른 사람들에게 티내지 않는 겁니다. 내가 받는 고난 내가 열심히 받고요, 그러면서도 그 고난 중에도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더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그들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우리가 각자가 실천하고 있는 그런 고난의 모습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고난도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그 고난을 티내지 아니하고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더 축복하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하는, 아무도 내가 그렇게 고난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정도로 더욱더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고난주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활절을 준비하고 또 기대하며 또 예배함으로 준비하는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육신의 또 정신의 질병이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가정과 또 경제의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벗어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조선옥 전사님, 서문지 안수 집사님, 또 주님에게 박민선 사모님 더 건강하게 깨끗한 모습으로 헌신할 일꾼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코로나 우리 더 이상 우리 성도들 감염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또 걸리신 분들 회복되어지고요. 또 후유증 있는 분들 속히 나음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